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를 계속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유행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맞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게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유행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요 지금 한 몇 등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몇 등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몇 등짜리 인생을 좀 살고 싶으십니까? 1등짜리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2등짜리? 아니면 100등짜리 인생도 나쁘지 않을 것도 같은데 100등짜리 인생을 좀 살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계속 뭐 늘 하는 고민이라고 하지만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좀 흥미로운 리더십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컨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2인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꼭 한 공동체 최고 권력자나 1인자가 되지 않아도 그거 멋진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인자는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1인자는요.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2인자는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날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1인자는요. 1인자를 추구하는 리더십은 내가 완벽한 계획과 실수 없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는 압박이 있지만 2인자의 리더십은요. 내가 굳이 완벽한 계획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1인자 리더십은요.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총대를 메고 화살이 1인자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2인자 리더십은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인자 리더십은 모든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나태와 두려움의 위험 속에 놓이지만 2인자는요 늘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울 점을 찾아다니는 대기만성형 리더십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2인자 리더십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좀 중요한 리더십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자 리더십은요 우리 인생이 꼭 1인자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1등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리더가 누구인가,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를 가지고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리더이시자 주인이시자 왕이시라는 것을요 매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더더욱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당연히 나오는 질문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면 나는 내 인생에서 뭔가? 어느 포지션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내 인생에서 어느 포지션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가? 1등도 내 인생의 1등도 아닌데 주인도 아닌 난 뭔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1등이시라면 2등인 여러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가 1등은 하나님, 너희는 2등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2등은 우리는 뭐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와 인생의 왕의 자리를 두고 벌이고 있는 이 왕권 쟁탈전이나 주권 쟁탈전이 극심해지고 첨예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한나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나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보기 살짝 이제 우리 초등 본 것 같죠, 여러분? 네, 사무엘이요, 사무엘. 사무엘이요 자라나서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됩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죠? 자, 와 그렇구나. 사사는요 그다음 여러분 사사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로서요 이스라엘 정말로 잘 다스렸어요.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사 사무엘을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는 이방 민족들과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더 강력해질 수 있고 더 부유해질 수 있고 더더욱 빛이 날 것이라는 이유로요. 사사 사무엘을 향해서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과 사사 사무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요. 사울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백성들과 이별하기 위해 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요 사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본인의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사 너머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사 너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 이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창세기부터 애굽을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 지금까지 훑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두고 보건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입니까?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패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패싱하고 자신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장면을 사무엘상 8장 5절인데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시작. 이게 몇 장이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 다스리고 있던 사사 사무엘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백성들의 왕이신데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의 세상적인 지혜와 방식과 노력과 유행을 쫓아서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진짜 왕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요. 내가 왕 노릇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요구의 본질을 볼 때 이 사람들은요 내가 한번 1등으로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 나라와 자기 인생의 1등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삶을 추구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해 나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자기 인생의 2인자를 자처하면서 2인자 리더십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입니다. 그는 바로 사사 너머 선지자를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선지자 사무엘은요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최고의 권력자 통치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먼저 물어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상반절을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서 주님께 기도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무엘은요 최고 통치자였어요. 사사들에 따르면 자신의 대적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임무적인 권한으로 치리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상하여서 그들을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여서 벌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사 사무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을 물음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던지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시라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1등이시라면 2등인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사무엘은요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단순합니다. 1등이 하나님이시라면 2등인 나는 선지자입니다. 1등이 하나님이시라면 2등인 나는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1등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무엘은 얘기해요. 여러분은 선지자예요.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리더십이나 2인자 리더십, 선지자 리더십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이것을 고민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진짜 왕답게 여겨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선지자 세청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낼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 세청 여러분, 말씀으로 이웃을 향해 비전을 비추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선지자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이요, 하나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19절 말씀을요,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지켜보십시오. 17절. 그러고서 사무엘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와 사무엘을 몹시 두려워하며 19절. 사무엘은요 2인자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이 2인자로서요 1인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 시작하던데 16절에서 사무엘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지켜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지켜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계속 얘기했지만 사사라는 국가 최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렸던 나라였어요. 그런 사사 사무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타당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8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면 말 많고 시끄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줄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존경할 만한 흠없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사 사무엘이 하나님을 1인자 삼아 2인자로서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사들의 사사시대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사사시대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다스림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0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사와 사사 통치와 사사 시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 지표가 뭡니까? 신앙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야, 내가 사사 시대 때 너희를 다스려서 하나님과 관계 좋아졌잖아. 봐봐, 우리 뭐가 문제야?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속적인 이유들,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너희를 다스렸을 때 문제 있었어?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있었냐고 따져 묻고,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있었냐고 따져 묻고, 내가 여러 스캔들과 어려운 일로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이 괴로웠는지를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백성들은요 경제를 이유로, 정치를 이유로, 안정과 안보를 이유로 왕을 요구했지만 사무엘을 따져 묻는 날카로운 물음으로 보건대 왕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왕이 없어도요 안정적이었고, 왕이 없어도요 안전했다는 것을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네, 왕이 없어도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살기는 했어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 16절에서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 약속의 땅에서 밀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 밀농사를 짓다가 이제 이 대화를 나눌 시점에는 추수 때가 다가와서요 추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때 이제 추수를 잘 하려면요
이게 이제 미리 맺히잖아요. 그때 이제 비가 와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될까요? 오면 안 되죠. 농사를 좀 지어 보셨나 봐요. 네, 오면 안 돼요. 이제 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지켜보십시오 하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비야 내려라 했을까요? 비야 내려라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뒤로 그 추수의 때에 비가 오지 않을 그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의 풍성한 삶은 왕이 아니라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 바로 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요, 풍성한 농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경작할 때도 또 비가 많이 와야 돼요. 고르게 제대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를 통제할 수만 있다면 그토록 바라던 풍성한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 우리의 풍성한 삶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사무엘의 설교와 사사시대의 평가와 사무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9절처럼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제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외에도 왕을 요구하여서 또 하나의 다른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좀 살게 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이 선지자 리더십, 선지자 사무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공정과 정의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풍성한 삶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1인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악한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요, 진짜 복의 근원은 네가 집착하고 있는 그게 아니야. 진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메시지로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여러분 새청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라고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질 수 있는 권위입니다.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진짜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뛰어난 왕이 없어서 삶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뛰어난 왕이 없어서 삶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요, 뛰어난 왕이신 하나님께서 늘 곁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문제를요, 남 탓하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였어요. 자기 문제를 남 탓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문제를 남 탓하는 건 넘어서야 하나님 탓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왔을까요? 헤어나오지 못했을까요? 헤어나지 못했어요.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데서요,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심리가 있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만하고 싶다. 맞아요. 혹은 지쳐요. 소진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애쓰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넘어져요. 현타가 와요. 내가 흔들려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아가 움츠러들고요, 자아가 흔들리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되는 주의 굴레에서 실패하다가 자신들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어쩌면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으로는 내 인생이 부족하구나.
하나님만으로는 내 인생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 대체품밖에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대요. 첫 번째 접근법이 이거예요. 자존감 처치라고 하는 접근법입니다. 이건 어떤 접근법이냐면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이 너는 멋진 사람이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너그러움 처치라는 방법이 있대요. 너그러움 처치라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에게나 옆 사람에게나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나 역시 그래. 항상 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기존에 이 자존감 처치만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는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하고 자아를 부풀리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회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건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그러움 처치까지 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실패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책임을 지는 데까지 나아간대요.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건대 묵상하건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패에 대해서요 온전하지 않은 접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실수를 직면하기보다도 자신의 자아를 건강하지 못하게 부풀리고 있는 것이지요.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문제야. 하나님 문제니까 우리가 왕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 사무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다시 본질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 세청이 살아가는 이인자로서 삶의 방식이다 말할 수 있어요. 세청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요, 우리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과 음성과 메시지를 선명히 선포하고 살아가는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선지자로서 본질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으로 보건대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는 인생 살기 부족하다 말하는 나에게요, 하나님으로는 인생 살기 부족하다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혹은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나 다른 대체품을 찾고 있는 가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선명하고도 뚜렷하게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본질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지자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준다. 이것이 2인자 리더십의 삶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씨름하던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신학교에서요, 기독교 신학을 배우고 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 안에 내밀한 문제가 뭐였냐 이거예요. 진짜 이 험난한 세상 복음으로 충분해? 이 문제가 정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저 여기 못 있어요. 네, 정리가 됐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복음으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충분해라는 그 고민에 휩싸일 때 저는요, 계속 대체품, 믹스품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 그래도 이 시대는 기독교 철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 시대에 먹히는 기독교 사회학이 아닐까? 그래도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 변증이 아닐까? 라는 것을 헤매며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플러스 알파는요,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은 되지만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요, 기독교 복음 그 자체가 사람을 바꾸더라니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격가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흔들리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을 선포해주는 사람이 선지자로서의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2인자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선지자로서의 삶이다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독이 있는 사람이고, 나아가서요 진짜 왕을 보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사장이기도 하시지만 선지자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을 갖지 마세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나누기 원해요. 선지자 세청은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비전을 주며 살아갈 때 인생의 값지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23절과 25절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상 12장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살짝 앞에 일 살짝만 정리하면 이제 사무엘상 12장은요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그 죄를 회피하고 하나님 탓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대안으로 왕을 세우는 것으로 책을 회피하는 죄인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죄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사무엘의 선포를 우린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이 기니까 다루지 않았던 것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12장이에요.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 잘 살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면 멸망할 것입니다. 이 구조가 중요해요. 여러분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함께 읽은 본문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 죄를 범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 문장 구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영어 문법 열심히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영어 문법 공부해 보셨죠? 저는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 영문법은 로즈리라고 하는 분이 배웠어요. 근데 배워보면 무슨 얘기했냐면 뭐뭐 하면 뭐뭐 한다는 것은 영문법상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네? 맞아요. 확신하게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희재가 가정법이라고 그랬어요. 가정법이요. 그러니까 가정법 이거 언제 쓰죠? 대충 언제 이 가정법을 쓰냐고 배우냐면 문제가 있으면 이제 로즈리 선생님께 따져 물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 흉내 내봤어요. 네. 언제 쓰냐고 하냐면 뭔가를 소망하고 바랄 때, 기원을 할 때 가정법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요 계속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향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고 희망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로서의 삶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거예요. 지금과 같이 계속 죄된 삶을 살면 무너질 것입니다 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데 죄에서 돌이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다시 살 길이 있어요. 그 살 길 쫓아 삽시다. 소망과 희망과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흔들리는 동역자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 선지자로 살아간다. 혹은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면서 빛이 되어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선지자로서의 삶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들어 모시며 이대로 살아가는 선지자로서의 삶의 방식이다. 이런 삶에 리스크가 있습니까? 없어요. 앞서가신 하나님의 등 뒤를 쫓아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흔들리는 동역자들과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다면 조금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암벽 등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있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드리지 않을게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니까. 그러니까 암벽 등반을 하면요, 보통 4인 1조로 등반을 하는데요. 그래서 4명이 등반을 하는데 이 4명마다 이 포지션이 있답니다. 포지션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포지션, 가장 맨 위에 앞장서서 올라가는 사람을 탑이라고 하는데 탑. 그 두 번째 포지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세컨드라고 하고, 세 번째 포지션은 대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포지션은 라스트라고 하는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팀 구조를 봤을 때 탑과 세컨드와 대원과 라스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암벽 등반을 완주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 라스요? 진짜 확신 있게 너무 대답해 주셔서 너무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라스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네. 라스 아니에요. 라스. 세 개 중에 선택지 세 개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암벽 등반을 완주하는데. 네? 자, 탑 죄송해요. 세컨드요. 세컨드. 세컨드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암벽 등반을 완주하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 4명의 포지션 중에 세컨드는요, 가장 경험이 많고 최고참이 맞는 것이 세컨드래요. 세컨드가 이제 합니다. 등반을 하면 세컨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탑이라고 하는 위치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걷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세컨드는 뒤에서요, 탑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완급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요로 가, 졸로 가, 잠깐 멈춰, 세워, 잠깐만 주변을 살펴보자 지시하는 사람이 세컨드래요. 또 나아가서 이제 올라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 안전 제동 장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컨드래요. 탑이나 뒤에 있는 대원과 라스에 문제가 생길 때 안전 제동 장치 딱 걸면서 가던 것들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 세컨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험난한 암벽 등반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세컨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우리 이 암벽 등반을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 비교해 볼 때 어떤 거냐면 맨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을요, 우리는요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앞 사람을 그냥 쫓아가는, 끌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세컨드라는 거예요. 세컨드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본래적인 삶의 방식이, 이인자적 삶의 방식, 세컨드 리더십이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빛이 되어주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수많은 사람들 한 가운데 서서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엎치락 뒤치락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 한 가운데 서서요, 비전과 소망과 대안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굳이 1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고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자극과 도전과 비전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아가서 억지로 굳이 낮은 자가 되실 필요도 없으세요. 다만 여러분들의 존재를 말미암아 낮은 곳에 위치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선지자로 산다. 선지자로 산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비전을 일깨워 주시고 소망을 일깨워 주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살면 인생이 참 값지다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이제 청년과 나눈 대화가 너무 인상 깊고 너무 딱 와 이거 대박인. 그러니까 저는 인사이트가 있었더라고요. 듣고 나서 실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허락도 많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아니,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당신이 왜 좋아요? 이런 질문을 이제 나눌 기회가 있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같이 얘기하다 결론이 모아졌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대화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쟁만 하지 않습니까? 경쟁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경쟁만 할 줄 알며 살아가다가 자신이 경쟁에 서로의 삶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더 이상 경쟁하며 살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경쟁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방식을 모릅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경쟁만이 정답인 줄 알고 살다가 40대 50대가 되어서 경쟁하며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방황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누리게 된 유익과 기쁨 중에 하나는, 내가 경쟁하며 살고 있을지라도 경쟁 말고 다른 방식의 삶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누리게 된 기쁨과 은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경쟁만이 정답이 아니라 경쟁 말고도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하다가 이거 조금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살아야겠다.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과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선지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방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새청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전합니다. 이제 말씀이 끝났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개의 선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선지자 사무엘을 보건대 사무엘은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라요. 선지자 새청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값질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새청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값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로서 어둠 속에 헤매 있는 동역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보여주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값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의 등 뒤에서요, 평안히 살아가는 선지자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눈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나아갈 길은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걸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지 마시고 그의 등 뒤에서 평안하게 선지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시는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새청 여러분, 화이팅!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까요?